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다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네. 내 생각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이라는 곳에서 쫓김을 당한 그 타락의 순간을 여실히 볼 수 있는 사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는 내일의 기적을 바라며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속인들이나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약속된 자녀로 오늘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현실화되는 것은 믿음이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대해서 많은 이들에게 설명하고 증거할 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나 그들이 들었을 때 그거는 뭐 우리가 이상적인 얘기지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고 혹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적을 바라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나 오늘에 충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그 나라로 입성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오늘 내일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현실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대단히 이상적인 믿음의 종교이긴 하지만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숙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삶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삶이에요. 아우 저 사람은 생각 없이 살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을 굉장히 이제 부정적이나 폄훼할 때 쓰는 용어잖아요. 그만큼 생각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세져서 그렇긴 하지만 프랑스의 데카르타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건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죠. 생각이 없이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그 생각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옳은 생각이냐 그릇된 생각이냐 아니라 생각의 차이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던 젊었던 어리든 그 생각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 자기의 지금의 상황 속에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생각대로 해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요새 말하는 흔히 얘기하는 MZ 세대라고 그 친구들의 생각은 좀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중요한 게 보다도 우리가 나라의 사실이 뭐냐면 하나의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동체가 생기면 생각은 전부 각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생각들을 존중하지만 그 존중한 생각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 땅으로 이해하면요. 땅에서 얘기하면 뭐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이렇게 쭉 있잖아요.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들의 방향은 하나잖아요. 그죠? 방향이 하나예요. 근데 생각이 1학년, 2학년이 다르지만 1학년에 1학년의 생각들이 가지고 방향을 정하는 거죠. 이것을 또 요새 심하게 이제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정당을 얘기하면 정당에서도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한 곳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지만 그것이 뭐라 그랬죠? 신념이라고 하잖아요. 정당은 신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인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신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에 모여서 하나님의 가지고 찬양하고 가는데 생각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어린이부터 나이 든 생각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방향이 하나예요. 그렇지만 정당이 이 땅에서 말하는 정당인들이 얘기하는 신념 아닌데도 따라야 하는 내 생각은 이건 아닌데 한데도 따라야 하는 거. 지금 뭐 그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냐 비일비재하잖아요. 다른 정당에서도 정당 중에서.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생각은 중요하지만 방향이 하나예요. 이게 뭐죠?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따르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의 방향이 하나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자 합니다. 우리 하와라는 여인은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가 홀로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여인을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담에게 명령, 첫 번째 명령을 이제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생명나무 먹으면 안 돼. 다른 거 다 먹어. 임의로 먹으라는 거야. 임의라는 건 뭐예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담은 하와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요즘은 여보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근데 있잖아 하나님께서 저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와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에덴 동산에 돌아가는데 뭐 아담이 혼자인 독처하는 것도 외롭지만 둘이 있는 것도 솔직히 외롭긴 해요. 왜냐면 떨어져 있어서 둘이서 매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매일 저 생명나무 나면은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저거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간교함이 있다.
그래서 뱀은 우리가 이제 마귀로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간교한 뱀이 하와를 쓱 찾아와서 그의 생각을 쓱 물어봅니다. 야, 하와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얘기 오늘 본문이에요. 다 먹지 말라 그랬니? 다 먹으라 했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와가 자기가 혼자 다니면서 아담의 남편 된 아버님이 들었지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쭉 있었을 때 자기 생각을 얘기하게 됩니다. 아니 이거 먹으면 정령 죽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히려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진짜 죽을까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보면 먹지 말라 하느냐 하시더나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2장의 17절에 보면 진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기 생각이 조금 이제 바뀐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진짜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뱀이 딱 듣더니 아이고 걸렸다 이거죠. 그래서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질투해. 하나님도 질투한다. 바로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돼.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 너희들 먹지 못하는 나와 같이 하나님같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 인간이. 당신이 창조자인데 피조물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되겠어? 아니야. 하나님 질투하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절대 안 죽어.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하와는 그 얘기를 듣고 마귀의 얘기를 듣고 그게 뱀이죠. 얘기 듣고 그에게는 뭐가 열렸을까요? 눈이 열렸어요. 보게 됐고 귀가 열렸어요. 근데 그 눈과 귀가 육신의 눈과 귀가 열리게 돼서 자기 생각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애, 자기 사랑이 커진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생각은 행동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생각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방향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따르는 것이다. 내 생각도 중요한데 그 생각보다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다. 마귀는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움이 뭐냐면 그날까지 우리를 회방하고 유혹하고 미혹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사랑하듯이 마귀도 우리를 굉장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가요. 어차피 그들의 인생은 그 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제 21절 두 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라는 거예요. 사사로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르잖아요. 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 뜻으로, 그 기록자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기록한 사람이 성령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기록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쓰여진 거니까 사사로이 풀면 안 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단순히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생각이 틀렸다
맞았다 뭐 이렇게보다도 생각일 수 있지만 세상과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또한 자기 상황 지금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변질돼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와처럼 진짜 죽을까? 이거야. 왜 그럴까요? 모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이 과연 뭐지? 우리가 그런 믿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고민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 그 고민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일까? 라는 고민이 있잖아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 진짜 죽을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됩니다. 하와가 뱀에게 물어봤듯이 다시 진짜 죽을까? 잠언 3장 3절 4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정이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에 함축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는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생각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충분히 그 일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유연하고 기쁜 일이 될까? 이 생각을 저버리시면 안 돼요. 그 일은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할 생각은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두고 그 생각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다 이미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게 오는 이 사실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를 어떤 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건 잘 모르겠어요. 교회 오는 것이 맞아 안 맞아?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이게 맞아 안 맞아? 뭐 이런 거 솔직히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우리도 서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야 당연히 교회를 가야지 마.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사람에게 그걸 가지고 뭐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비판이 될 수 있어요.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새기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에게 가서 물어본다는 게 뭐예요?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앞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면 그 사람 앞에 행동할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신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뭐부터 해요? 내 생각대로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면 저는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하면 벌 받잖아. 아이고마 내가 그래도 저긴데 내가 만약에 저 자녀가 내 부모인데 부모 마음에서 저러니 내 마음 너무 아프다. 저러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부모 마음이 사랑이 가득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내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상황 판단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바로 주님에게 나아가 주님의 은총을 입어 이 마음이 성령님이 주장하여 이 새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온전, 기쁨, 선하신 뜻이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저한테 하나의 역사와 여러분 각자의 역사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뭐요? 하나는 똑같아요. 방향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그 이끄시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송한 얘기, 방법론을 제가 안 하는 거잖아요. 무슨 뭐 프로그램도 안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것은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다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 달라요. 어찌됐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인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결국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셔야 돼요. 그것은 힘든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그게 나무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걸 들고 치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환난과 핍박이 속에서도 성도는 그 신앙을 지켰네.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무서웠죠. 근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니까 겁도 많이 나고 어떤 용기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 환난과 핍박, 즉 내 삶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옳다 하여 그 길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길이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이 옳을 때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는데 여러분과 제가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하나님 우리를 소명 부르셔서 맡겨진 사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 그 사랑은 뭐예요?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완전 확증된 것이 바로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그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확 틀면 더 좋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걸음만 옮겨도 너무 기뻐해요. 우리의 주홍빛 같은 붉은 죄도 하얀 양털로 바꾸시고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가 어제까지 새롭지 못한 마음으로 내 생각의 중요성을 가지고만 살았더라면 오늘도 내 생각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방향을 틀어 그 길로 가는데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방향에서 다른 쪽으로 바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의 내용 속에 분별하는 분별력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세상과 사람 앞에 당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